성취된 언약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증거 전에 항상 성경 봉독 이후에 말씀 전하기 전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원래 찬양대가 있으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산정교회도 찬양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찬양대가 아직 갖춰지지 못했는데 유아실도 없고, 예전에는 이 지하실이 유아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으로 이렇게 모니터로 중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그 유아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찬양대원이 되셔가지고 우리 찬송가 113장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대원의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가 되었으면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1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이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네. 저 황금 유양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 늘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아멘. 우리 3절 두 번째 단에 만왕의 왕된 구세주 늘 함께 경배하세,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니 그분을 늘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 성탄주일이 된 그런 주일인데요. 그런 주일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성탄주일로도 지키고 성탄절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은데, 성탄절이
주일날이어 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면서 성탄절을 지내는 것 너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탄생하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나타나심을 잘 기념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온전하게 감당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시었다가 이제 곧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을 이렇게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공과 본문에 이사야 7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탄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복음서로 일컬어지는 이사야서는 사실 신약의 복음서보다도 더 복음적인 그리고 더 그 의미가 깊은 면들이 많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으시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성경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이 7장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딱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번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일컬어지는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무나 명확한 징조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초림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초림을 이렇게 지금 이사야에서 단 한 번 기록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초림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니 재림도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구속 사역을 잘 늘 이렇게 잊지 않고 깊이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신다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 못지않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조금 역사적 배경들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정리를 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 완성이 됨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상 앞에도 이쪽엔 코람데오이지만 여기 스크린 뒤에는 뭐가 걸려 있죠? 여기 스크린 뒤에 안 보이지만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마음을 그렇게 정신을 가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 우리 여기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라나타군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마라나타. 여기는 코람데오인데, 그러니까 코람데오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하실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취된 언약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언약이요? 성취된 언약. 성취된 언약 임마누엘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일을, 특별히 성탄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진짜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시면서 오늘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아직도 참된 성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러 오신 우리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쓰셔서 여러분의 정성과 희생을 들여서 사랑의 빚을 지우셔서 저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은 성탄주의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취된 언약이신 우리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이 이사야 7장에 나타난 바로 이 징조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때 당시에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9장까지 전반부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내용들이 막 기록돼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지요, 남쪽 유다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하스 왕에게 징표를 구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징표를 안 구해요. 믿음이 적은 영고죠. 안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징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가 나타나겠다. 근데 그가 제대로 된 선악을 알기 전에 이 땅을 괴롭히는 두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그 즈음에 엉긴 젖, 개역성경에는 버터라고 되어 있는데 버터와 또 꿀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두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나는 아람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나라가 공격함으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지만, 그래서
젖이나 꿀 같은 것을 먹고 지내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악을 구분하는, 이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에 관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의를 더딥혀 주시는 것, 그것을 죄를 버린 것으로, 선을 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이, 영의 양식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중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듯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맞추면 그냥 다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징표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징표 삼을 수 있어야 해요. 누구에게서요? 처녀에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단 한 번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똑같이 10달간 품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낳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낳으셨다.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낳으신 우리 예수님, 당연히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을 딱 떠올리셔야 해요. 처녀에게서 잉태되셨다. 네, 처녀에게서 잉태되었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진짜 우리의 모든 믿는 택한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죄가 없으셔야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네, 그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심, 그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떠올리셔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사야 8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자가 잠깐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 일들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진짜 성취되는 말씀, 그때는 이 말씀이 있은 지 700~800여 년 이후에 바로 AD 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의 뜻을 이사야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 징조가 성취됨을, 그 이름을 해석하는 것으로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사실 임마누엘 하나로 다 끝이 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요, 임마누엘이 사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님의 구원의 목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장면들을, 탄생의 전후의 복된 진리들을 증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탄절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유익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구약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요긴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7장의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실제로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니 그 성취된 그 약속의 말씀을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성취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임마누엘로 살아가시지 못하시면 이 성취된 언약 임마누엘이 사실 그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화합되지 못했다,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복된 징조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 되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앞으로의 크고 작은 계획들,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과 그분의 뜻대로 잘 인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하지 마시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름을 붙들고, 이 신앙을 붙들고 임마누엘로 남은 때를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7장 말씀이 성취된 언약으로 드러났듯,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된 언약들이,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마음 가지시면서 살아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다윗 왕의 신앙이잖아요. 의와 정직과 공의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우리 다윗의 길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의 직역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 그 무엇도 필요가 없고 요구되지 않고 충만하고 만족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구약의 사람으로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듯, 여러분 성취된 언약 임마누엘을 우리는 보고 실제로 완성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 7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처녀가 잉태되는 역사는 어떤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 모든 사건들을 신약에 실제로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셔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만 읽어주세요. 34절부터. 은서야 34절부터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는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여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를,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과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동정녀, 처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일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임마누엘, 이 성취된 언약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사실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하는 바로 그 결단이었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기 가지면 좋지,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는 얼마나 복된 일이야?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떤 문화였죠? 네, 돌에 맞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요셉을 남편으로 둔,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신앙,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이 정말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리아의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이렇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순교의 각오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은혜 받은 자요, 그가 주님과 함께 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 장의 순교의 티켓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티켓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순교의 고통 당할 만큼 믿음이 안 되니 우리에게는 순교자의 티켓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네, 그것이 맞죠. 맞는데 여러분, 우린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실 때 우리 마리아와 같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진짜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37,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뭐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요? 뭐가 불가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 불가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니, 여러분 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구원받는 자가 적은데 얼마나 적은지 차라리 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하실 때,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실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할 수 있으시니까 그분의 말씀 또한 능치 못하심이 없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에 능치 못하심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자가 될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래서 이와 같은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9장 23절. 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가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사일삼,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잖아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헛된 말씀, 과장된 말씀,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예요. 능력 주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그분이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입교 예식을 거행할 건데, 여러분 입교하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입교를 한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입교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전에 짓던 죄가 끊어지고 전에 계속해서 넘어졌던 실수와 연약함이 강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가지고 모든 일들을 전과는 달리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그 마리아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요셉과 마리아를 발견하시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은 동정녀 처녀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며 마리아의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음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이 단어 자체를 이름 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을 각인하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결단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뒤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뒤쪽에서부터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는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마 누 엘 그런 뜻이에요. 임마 누 엘. 임마가 엘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셨다는 이 사실은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진짜 사람임에도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인데 뭐가 없으신 사람요?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주보에다가 써두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2절, 여기에 그 순서대로 죄를 알지도,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죄를 모르진 않죠. 경험하며 늘 지으니까요. 죄를 늘 가지고 있죠. 원죄는 해결됐지만 본죄가 있으니까요. 자범죄, 요구죄를 늘 지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실제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끊어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핸드폰과 노트북과 또 TV와 또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강력하게 우리를 핍박하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믿음을 쓰기나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사탄이 정말 교묘하게, 정말 강경책을 안 쓰고 미온책, 회유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담그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뛰쳐나가죠. 근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불을 조금씩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뛰쳐나갈 타이밍을 놓치고 그 온도에 계속 적응하다가 결국에는 익어 죽는 거예요. 뛰쳐나가지 못하고요. 조금씩 잠식돼서 이 온도 방금 전에 느꼈던 온도, 조금 더 따뜻해졌네.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실제로 개구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뜨거운 물에 넣자마자 뛰쳐나가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조금씩 가열을 하면 거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뛰쳐나가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만이 여러분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간교한 사탄의 계교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신앙, 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끊으셔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마리아의 순교자의 신앙,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큰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버리시고 선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악을 버렸다는 거,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죄악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 없어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해석,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악을 택하셨다. 원래 이제 악과 선을 택함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린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그것
또 중요하지만 더 영적인 징조를 나타내는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구속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을 택하셨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의를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고 그것을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법적으로 임마누엘로 여기 계세요, 지금. 그런데요, 법적으로만 계시면 안 돼요.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보의 밑에다가 기록해 뒀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선한 일과 거룩함을 행하는 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법적으로가 아닌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해주고 싶은, 함께 하고자 원하시는 그런 자들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서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켜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나를 기념하는 이 성탄절, 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찬송드리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성탄절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낼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